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간단하게 살펴볼 생각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기독교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우리 주님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믿음은 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곤 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재림과 관련된 문제를 일으킨 이들은 주로 광신도들에 의해서 열렬히 신봉되고 전파되었지요. 그 열심이 지나칠 때 지난 1992년쯤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그 다미선교회, 그런 시한부 종말론으로 흐르게 되고요. 동시에 그런 잘못된 믿음은 사회의 각종 부작용을 야기시키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태, 사태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태들은 교회 자체에도 큰 혼란을 불러왔고요. 그뿐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신뢰성에도 큰 손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통계를 살펴보아도 1992년 그 다미선교회 사건 전후로 해서 한국 기독교의 성장세가 둔화되기 시작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한국 기독교의 성장세가 둔화된 게 무조건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경제적인 발전, 물질 문명의 발달, 윤리의식의 쇠퇴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 다미선교회 사건이 하나의 트리거가 된 것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자, 재림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시한부 종말론처럼 극단적으로 흐를 때 교회 안에는 또 다른 극단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즉, 이쪽은 시한부 종말론, 재림이 곧 온다. 이쪽은 재림에 대한 믿음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향도 발생합니다. 사실 이해는 됩니다.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추태도 문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예수님 당시부터 거듭 예고되어 왔지만 좀처럼 실현되지 않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현실도 또 하나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면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지나친 열성이 문제고 재림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신앙적인 안일함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신앙인들은 늘 고민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늘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오늘날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미 절실하게 제기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의 여러 책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보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 편지의 수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교회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편지를 바로 받아서 읽어야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한 세대도 지나지 않은 이른바 제1세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질 것을 강하게 소망하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다리던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사이 제1세대 신자들이 하나 둘씩 죽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2000년간의 기다림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왜 아직 도래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고, 또 그날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믿고 있으니 그저 언젠가 오겠지 하며 편하게 기다립니다마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근본적으로 종말론적인 성격을 갖고 있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가 그들이 처음 당하던 신학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니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그뿐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를 보시면 그들 속에는 이제 재림의 시기에 대한, 언제 올 것이다, 이 시기에 대한 각종의 추측들이 만발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들은 재림이 속히 올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주님 금방 다시 오실 테니까 사회적인 책임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혼란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세상 속에 기독교 신앙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방치할 경우 신앙 공동체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동시에 세상을 향한 선교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말겠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당시 아덴이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 이제 아덴으로 표기되는데, 그리스 아테네에 머물고 있던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우선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견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상황을 살펴본 디모데 다시 바울에게 돌아와서 그들이 여전히 굳건한 믿음을, 박해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줘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지역에 직접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입장에선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호사다말하고 기쁜 소식만 갖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병적인 열심 때문에 심각한 혼란과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고했고요. 결국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편지를, 바로 이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올바른 종말론적 믿음이 무엇이고 올바른 종말론적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걸 설교한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서를 살펴보면 바울의 응답 그 첫 번째는 재림 신앙과 죽음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주님의 다시 오심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사건이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나 산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당되는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고, 재림의 빛에서 바라본다면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애석해 할 일이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기록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네, 바울의 응답 그 두 번째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인간이 그 날을 알 수 없다고,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날을 미리 예측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느 때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하니 그 날을 걱정할 필요 없이 현신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겐 그날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좋지만,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그날은 재앙의 날이 될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믿되 그 날에 다시 오실 날에 집착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재림신앙이 이제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 그 대답을 성결에서 찾습니다. 그것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과 7절 그리고 5장 23절을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극단적인 종말론자들의 잘못은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 때문에 현재를 소홀히 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중요한 건 미래를 소망하는 게 옳지만 동시에 현재의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명백하게 천명합니다. 즉 역설적일지 모르지만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이고 현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성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해가 없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성결은 윤리적인 죄를 안 짓는 이런 정도의 성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화에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재림에 대한 믿음이 크다면 그만큼 현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한 노력, 성화를 향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니 거기에 힘쓰라고. 그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는데요. 이건 전서가 쓰여진 후에 생긴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바울의 대답입니다. 역시 그것도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요, 주의 날이 벌써 왔다라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예언을 받았다, 내가 바울의 편지를 받았다, 거짓말까지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자, 이미 왔다라는 이런 극단적인 현재적 종말론은 그들로 하여금 이미 왔는데 규모 없는 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참 극과 극은 통하는 것처럼 극단적인 미래적 종말론도 그들로 하여금 현실의 삶에 무관심하게 만든다면 극단적인 현재적 종말론도 비슷한 결과를 불러오고 맙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들은 무절제했고요. 7절이 기록하는 것처럼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합니다. 또 신앙과 생활 면에서 그들의 모습은 나태하고 안일한 삶의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가지고는 특히나 박해가 심했던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고 미래에 남은 게 없다는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2장에서 하나하나 반박해 나갑니다. 즉 아직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니 경각심 늦추지 말고 굳게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는 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결론은 분명해요. 재림에 대한 믿음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어떻게 바라보면서 균형을 유지하느냐에 있다고 하겠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나 그 종말의 완성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종말론,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깨어 있어서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보장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